잘 주무셨습니까? 벌써 한 주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하고 보람된 그런 하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9월 4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오늘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양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집어삼키려 하고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가 받은 복을 되돌아보며 헤아려 볼 때에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냄으로 인해서 엄청난 참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죄악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회복시켜서 그 가문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제 묵상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다 가정이 그렇게 피폐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그 땅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을 옮길 계획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간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저도 참 좋아하는 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취직되었는데 애굽의 높은 고관, 그러니까 노예로 취직이 되었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취직이 된 것이 아니라 노예로 이제 팔렸던 거죠. 근데 팔린 그 곳이 어디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그런 직책일까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뭐 좋은 집에 갔는지 나쁜 집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지금 가장 낮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 최고의 밑바닥으로 이제 내던져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저도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은 이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전쟁을 겪고 난 것보다 더 큰 것이 이민전이다. 뭐 공중전, 뭐 바다 전쟁, 육해 전쟁 뭐 다 아울러서 다 해봐도 이민 전쟁보다 더 치열한 건 없다. 뭐 이럴 정도로
이민이라는 생활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 말도 또 여러 가지가 또 다른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7세의 어린 소년이 청년이 노예로 팔려간 신세, 이것은 우리 이민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마치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밑바닥 인생으로 던져진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본문에서 쭉 다 읽어보면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했다거나 또는 동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셉의 그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마치 증거처럼 삽입을 해놨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옵니까? 7절 이하에 보니까요, 요셉이 중후하고 잘생겼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잖아요. 젊고 용모가 빼어났다면 여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죠? 이 주인 여인이 바쁜 자기 남편의 그 일들 때문에 남편을 자주 만나지 못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요셉을 유혹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대단한 기회가 될 것이요, 그가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치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딱 좋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어느 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요셉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이 그를 거절하며 한 말이 오늘 바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로 요셉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나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을 하였지만은 그는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은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그 윗옷이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큰 악을 향하고 나서 어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또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강하게 우리한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요셉은 이런 믿음의 강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이
그의 믿음 때문일까요?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고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오늘 계속해서 말하죠. 2절, 3절, 4절 그리고 뭐 쭉 보면 오늘 우리 본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1절, 23절 이렇게 보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절 말씀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등등 계속 함께 하셨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요셉의 형통함이 물론 요셉의 믿음의 탓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요셉에게 임한 형통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복이 되다 보니까 함께 하는 그 자체만으로 뭐가 됐다고요? 요셉이 형통하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역 한글에는 보면요. 12장에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근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거기에서부터 복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나오게끔 만든 그 밑에 진짜 복 자체는 누구냐? 그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신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복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성품이 좋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형들을 고발하고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자랑하고 무시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신앙적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도 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은 요셉의 신앙적인 문제를 다 하나님이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 우리를 얼마나 다행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왠지 아시죠? 그렇지 않다면요, 저도 여러분도 뭔가 축복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 솔직하게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정말 성품도 좋고 또 그의 신앙도 좋고 그랬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1000번 만번을 들어도 아멘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이번 주일날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상속자는요, 누구한테 주는지 압니까? 장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다고요. 만약에 요셉 정도의 배신, 이별, 뭐 또 고통, 비천함 이런 것들을 다 겪어야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복을 주겠다, 그런다면 여러분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나를 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못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들, 지금 우리 환경,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요셉보다 더하진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참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겨냄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형통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히 지금 어려운 이 환경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복의 원천, 즉 복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욕심내지 말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이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복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속되어지는 지금 코로나, 또 여러가지 자연재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문제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를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를 바라며 기도하는,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웬일인지 웬 은인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였던 것 같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크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헤아려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신 그 복을 흘려 보내는, 나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서로 만나 예배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권면하며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인 우리 예심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나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발을 닦이고 눈물을 닦이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주님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